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08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3년부터 573년 사이에 사역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로 자신도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첫 번째 점령당한 기원전 597년에 그 도시의 상위 1만 명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니프루 근처에 있는 그발 강가의 텔 아비브로 유배됩니다. 그는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때인 기원전 593년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 자기 백성에게 임할 재앙을 알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귀족들이 유배된 것은 에스겔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그들의 땅을 그들의 불의와 우상 숭배로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셨으며 그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의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지리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에 대한 에스겔의 재앙 예언이 사실로 나타났음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다는 징표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참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력 구원이 아닌 타력 구원입니다. 즉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타력 구원을 벗어나서
자력 구원을 추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 후기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의지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러한 성향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지요.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들의 고국 땅에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죄악과 부정과 부패 그리고 우상 숭배가 편많은 세상인 바벨론에서 그리던 자기 고국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널리 퍼진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맨 처음 선포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과거 부패하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긴 유배 생활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그곳의 생활 풍습으로부터 터득하게 된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국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될 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5절에서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먼저 있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리라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물을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 주시면 너희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뿌려 주시고 그 결과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아무런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물은 씻음을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옛날 나쁜 습관과 죄악과 부패한 마음으로 고국 땅에 들어가면 다시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고 그 땅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야만 너희들이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하신 것도 바로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 건데 이때도 말씀과 함께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는 요단강 물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내과에서 빨래를 하면서 흐르는 물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그 빨래를 비누로 잘 비빈 다음에 흐르는 그 물에 빨래를 이렇게 담가두면 사람이 전혀 손을 쓰지 않아도 깨끗하게 빨래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 젊은 이들이 군대 가면 세탁기에서 다 하지만 저 때는 온시 시대가 돼가지고 내과에서 저희들이 빨래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뿌리신다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흐르는 물에 세탁이 깨끗이 됐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흐르는 물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깨끗이 흘러 깨끗하게 정말 흠 없이 세탁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세상에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외출을 하면 대기 중에 수많은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과 옷에 묻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만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더러워지고 때가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범하는 죄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지 모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행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인은 정말 큰 우상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엄청난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6절은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롭게 살려고 해도 처음에는 잘 되다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안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영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29장 13절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힘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와 주십시오. 이 기도야말로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목적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굳은 마음이란 돌처럼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굳은 마음을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는 것을 출애굽기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와서 말을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는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장자 잃고 애굽 국민의 모든 장자를 잃고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잃어버리는 놀라운 재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 언제나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의 마음입니다. 생명이 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감사의 그 리스트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항상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항상 그런 일이 옆에서 졸졸 따라다닙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병들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입에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면 정말 어려워요. 이 병이 든 심령을 치료하는 게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지배하지 않고
늘 긍정적이고 감사의 마음이 지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심이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례란 하나님의 율법을, 규례란 법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근본인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례란 헌법이라 할 수 있고, 규례란 그 밑에 여러 가지 법규들과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게 유지될까?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끊임없이 교류하게 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유배 생활에서 고국으로 귀환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맞아들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제 세상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3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주님을 만나고 모시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이러한 중요한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령님 오늘 뭘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내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